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8절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렇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그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 아버지의 약속이 뭔가요? 아버지의 약속은 5절입니다. 같이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제자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난 후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집중하셨던 건 뭐냐면요. 뭔 줄 아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어요. 잡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려더라. 저를 보세요. 그러면서 내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보시죠.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부어주신 게 바로 성령의 사건입니다.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에서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에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니.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죄 사함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물세례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죠? 요한은 세례를 물로 너희를 세례 줬거나 거니와 이 물세례는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너희는 뭐 해야 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과 성령으로 물로만 물세례를 받으면 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되고 저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물세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로마서 6장 보면은 예수님과 연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이 내 삶에 예수님과 연합이 내 삶과 영과 혼과 이 모든 것이 권능으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다 예수님의 그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게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교회 나와서 1년 다니면 6개월 되면 뭐 학습을 하고, 그렇죠? 또 6개월 지나면 이제 세례를 학습문답 하고, 그다음 6개월 지나면 1년 지나면 세례문답하고, 그다음에 세례를 줍니다. 근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성도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 우리 엄밀하게 말하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뭐예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4절, 우리가 제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받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영으로.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영접하는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완전한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충분한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그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삶을 사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자, 성령 1인칭으로 바꿔서 시작. 만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만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으면 나는 뭐예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뭐 영의 사람 하니까 뭐 사탄, 마귀, 뭐 고스트,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영의 사람이지만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고,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마귀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뭐죠?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내가 누구예요? 그때서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여러분, 물세를 받았다고 하나님, 물론 그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물세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세를 받고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때서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영접하는 자,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가 있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과 70인의 제자들과 마태 마가복음에 맞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누가복음입니까? 누가복음인가요? 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권세. 아멘. 이것은 바로 뭘로 가능하냐?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을 때, 내 안에 누가 오셨을 때, 내가 뭘 받을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가 그런 말씀을 잘 드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예요?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권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우리가 뭐가 되고? 권능자가 되어서 무슨 삶을 사는 거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자, 그런데 이 증인이 되는 거, 그 권능의 삶은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그 증인의 삶이 물세례만 받아서는 절대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봅시다. 자, 15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15절. 자, 15절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자, 120명이나 되더라.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수만 명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물고기 5개와 보리독 2마리로 먹고 남아 광주리로 거둔 게 12광주리고, 그 다음에 그때 먹었던 사람들 장정만 몇 명? 5,000명. 거기서 어린아이들, 여자들, 그 다음에 그 장정이라고 그러면은 뭐 노인들은 뺐겠죠? 아니 뭐 노인들도 장정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장정이면 여자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렇죠. 남자와 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뭐 지금 수만 명이 모여서 그걸 먹은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먹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예수님 참 안타깝다, 그냥 구경꾼 방관자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 다 알았어요. 그죠? 직접 경험을 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설교를 듣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눈으로 봤지만, 그러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120명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 사도들은 몇 명이에요? 11명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죽었고 11명이잖아요. 그러면 11명에 120명에 11명이면 지금 몇 명? 맞죠? 11명 빼면은 그거 몇 명이에요? 109명. 여러분, 이 109명들은 뭐 빌립 집사도 거기 있었지만 평신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12제자에게만 하신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도들과, 아니면 11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들과, 그 다음에 또 그 집사들과, 그 자리에 있던 그 평범한 막달라 마리아나, 그러죠? 예수님의 어머니나, 그죠? 그런 여자들과, 그 다음에 평범한,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20명.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같은 공동체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교회는 크게 뭐 몇십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삶을 사는 그 소수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져요.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뭐가 바뀌어져요? 서양사가 바뀌어요. 서양사가. 그렇죠? 사도 바울을 인해서 서양사가 바뀌어지고, 11 제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일본에 캐톨릭이 들어가고, 임진을 할 때 일본에 있던 그 캐톨릭 그 수사들이 한국에도 와요. 조선에도 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흥선대원군 때 이제 그 선교사들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많은 구경꾼들, 방관자들, 그다음에 오병이의 떡을 먹었던 자들이 아니라, 그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쓰여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가 되고,
절에 다니던 부모가 그 조상 제기들 있죠. 남원에서 만드는 그 제사 지내는 그 그릇들 있죠. 그것들 다 불태워버리고 박살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아멘.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며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고 결박들이 풀어지고, 그러죠?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아멘. 그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기대하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죠?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 하기 전에, 아니면 엄마 아빠라 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이야, 이 목회는 영적 싸움이에요. 진짜 영적 싸움이에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여전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묶인 부분이 있고, 여전히 풀려야 될 부분이 있고, 여전히 사단 마귀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그러면서도 본인이 모르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베드로가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교회가 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물질의 영을 깨트려 버려요. 그렇죠? 마치 삭개오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산이 있는 자들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이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교회에, 이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체면, 그죠? 나의 자존심, 그죠? 내가 먹고 살만한데 다른 사람은 다 헌금하고, 우리 건축 헌금합시다 그러면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얼마 했는지 또 다 알아. 그죠? 그런데 보니까 내가 안 할 수가 없어. 내 체면이 있어. 그래서 체면으로 헌금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삭개오 같이 주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그 심령이 변화되고 물질의 영이 깨어지고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변화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간의 체면, 왜 남들은 다 아는데, 또 내가 살 만큼 산다는 거 아는데 나는 안 하네? 벌써 베드로의 그 제자들의 발 앞에 내놓으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해야 되겠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체면에 의해서 하는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진짜 삭개오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부자 청년처럼 안 했으면 더 좋지. 너 왜 하네? 나는 아직 감동이 안 왔어. 그럼 감동 올 때까지 그러면 인생 어느 순간에 뭐 또 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남들 때문에 그건 분명 체면입니다. 체면 때문에 그 가식, 거짓, 그 자존심, 그죠? 남들은 하는데 나도 이만큼 생색은 내야지, 그 생색,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재산을 다 팔아서 반절을 숨기고 반절은 베드로 앞에 내놨을 때 그거 뭐예요? 남들 아무도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이 알게 하시잖아요. 아나니아, 이 재산 이게 다냐? 예, 답니다.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 숨겨진 것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고,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고, 그래서 온 교회가 뭐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교회가 거룩해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위해서 교회에 이 물질의 영들이 깨어지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것들이 다 뭘로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너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조희성 목사님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해 주세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죠. 설교를 하든지 신방을 하든지 뭐 성경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책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성령 사역반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인도함 받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반드시 그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최고의 목회는요, 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목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에게 성령께서 가라사대 너 광야로 나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인으로 끌려가게 될 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여행 경비 줄이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얘기를 안 듣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부형들아, 지금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큰 위험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고 그 위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자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선주가 선장의 그 사도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더라? 선주의 그 선장의 말을 더 믿더라.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가다가 몇 날 못 돼요. 유로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광풍이 대적하니 배가 다 박살내기까지 있던 물건들 다 바다에다 다 던져버리고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형들이여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어젯밤 저녁에 천사가 하나님께 나에게 보내주셔서 이 배는 파산되지만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상하는 일들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배가 파산되고 몇 날이 못 돼요. 우리가 그 모래톱에 거기 얕은 곳으로 거기에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먹지 못했으니 몇 날을 먹지 못했으니 빨리 좀 먹으라. 그러면서 먹고 그다음에 배를 더 가볍게 하고 그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죠. 여러분 이게 다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가 제자들에게만 얘기하면은 그건 목사님들이니까 주의 종들이니까 뭐 사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109명, 그죠? 120명 중에 109명, 그 109명은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물론 제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받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저를 보시고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내 안에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내 안에 갔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 너 모르니? 이걸 인정해라.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가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다고도 내가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너희가 믿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예수님과 아버지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연합이 되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아멘. 그리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하는 그런 그 결정적인 영적인 메커니즘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서 6장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고, 아멘. 그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하나님 만드신 영적인 이 메커니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의 예수님과의 연합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연합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게 뭐예요? 그 이루어진 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아멘.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가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뭐냐면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시는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하여 뭐 하시는 거다? 이루어 가시는 거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잘 되게 해 주세요 하면서 그 계획을 밀고 나가는 내 생각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할 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할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물론 이제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디자인하신 건강한 그리스도는 모습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뭐 하시옵소서? 이루어 가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 아멘.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음으로. 그러나 이제는 뭘로 나가야 돼요? 권세로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뭐예요? 내 안에 가시는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내 안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아니면은 꿈을 꾸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아니면은 어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은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거 이걸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그걸 알면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 그 일들을 해나면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은요 이게 바로 빌립 집사의 삶이었고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아멘. 이것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삶,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이에 거하시는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모하세요 성령님.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실행하리니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죠? 그래서 그 조건이 뭐예요? 그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가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는 건 요한일서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할 때 뭐예요? 이제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 편한 도구가 되는 거야. 성령으로 인도를 받게 되면. 여러분 저는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그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내가 저 목회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런 삶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많은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느냐?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끊임없는 간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했던 것들 생각하면 막 신이 나. 막 재미가 있어. 그런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몽환히 마치 3차원의 세계처럼 나오는 상관없는 세계처럼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성경에는 나오지만 내 삶과는 경험되지 않는 삶처럼. 근데 저는요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치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복음이 있어요. 내가 행전.
사도행전 다음에 제성행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이렇게 하셨어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그 어떤 기도의 응답, 내 인생에서 행하셨던 주님의 역사,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내가 수요일마다 이제 사도행전을 할 건데,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기록이 다 그거야. 물론 빌립보서, 고린도전후서 뭐 이렇게 다 보면 이제 신학적이고 논리적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사도행전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께 이렇게 하셨어. 하면 또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안진뱅이가요, 네, 회개합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회개도 안 해요, 안진뱅이는. 그리고 매일 왔다 갔다 했었어요. 성전에 베드로가 한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매일매일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진뱅이는 거기서 안진뱅이는 뭐예요? 어쩌다 그날 거기 있었나요? 아니,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날마다 그 가족들이 그죠? 데려다가 그 앉혀놓고 거기서 앵벌이 시키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그 앵벌이한 돈 수거해서 그 집에 살림 살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의 눈에 그 사람의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이거 누구 역사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내 안에 가시는 성령.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자, 3장 한번 읽어봐요. 3장 1절부터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3장 1절부터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목것대는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가족들이 메고 오겠죠. 2절.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지요. 그러죠. 그런데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렇죠. 여러분, 뭐 이 사람은요, 그냥 아무나 구걸을 해요. 어제도 구걸했고, 그제도 구걸했고, 그저께도 구걸했고,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도 좀 걸어 다니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구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베드로하고 요한이 구걸 안 했겠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나면서 평생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러죠? 이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은 굉장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어제와 그제와 일주일 전과 한 달과 6개월 전과 1년 전과 다른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병든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12명 가서 고치고 70명 가서 고치고, 믿는 자들 있으니까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이 안진뱅이 고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어제 안 고쳤어요. 어제도 관심이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바쁘거든. 너무 바빠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하고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을 사로잡아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그 사람에게 확 쏠려요. 그 마음이 확 쏠려요. 그 마음이 쏠리는 거 지금 뭐예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날은요, 어제와 다른 날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똑같은 출근길이야? 똑같은 직장이야? 똑같은 우리의 자녀들이야? 똑같이 어제 물론 이제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은 비가 오고 좀 춥기는 하지만 똑같은 날이잖아요, 그죠? 특별할 것이 없는 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날은 특별한 날이고, 인생이 바뀌는 날이고, 내 인생의 결박이 풀어지는 날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날은 그런 날이에요. 그런 역사하는 날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들의 건강과 몸에 있으시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아파했고 그제도 아파했는데 오늘도 아픈데 갑자기 오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날이 되는 거, 여러분, 그런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 그가 5절 그가 저에게 무엇을 할까요? 바라보거늘. 그러죠? 이 사람은 먹고 사는 것에 최고의 관심이에요. 바라보거늘. 그러죠?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돈이나 좀 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6절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 베드로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베드로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고,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빌립보서 보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써 수고하노라. 아멘.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가시는 모든 병과 연약함과 불치병과 난치병을 치료하시는 내 안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모든 병과 약함과 불치병과 난치병을 일으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내 안에 가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 한번 7절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어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9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10절 시작. 그가 그 본래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며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오늘도 평범한 날이에요. 새털같이 수많은 살아왔던 날들 중에 한 날이 오늘이야. 별로 뭐 특별할 것도 없고 의미 있는 일도 아니야. 그냥 아픈 사람은 여전히 아프고 힘든 사람은 여전히 힘들고 병든 사람은 그 질병이 힘들어하고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고 빚 때문에 그냥 시들려 있고 어제도 힘들었는데 오늘도 힘들고 어제도 슬펐는데 오늘도 힘들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날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아멘. 성령의 사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그 환경에 집중하시니까 여러분 슬픔이 기쁨으로 되고 여러분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여러분 뭐예요? 또 상처받은 자가 싸매을 얻고 여러분 오늘도 그냥 가서 물길로 갔어. 어제도 물길로 가고 그제도 물길로 갔는데 오늘도 물길로 가는 그 길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뭔 얘기 하는지 알죠? 오늘도 그냥 물길로 가는 길이야. 특별할 것도 없어. 그냥 혼자 그냥 내 인생은 이거 뭐야. 그러면 남자 6명 7병째 이 남자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이 또 아침에 와가지고 또 밥 좀 늦게 줬다고 또 나 구박하고 물 없다고 또 구박하고 그래가지고 물길로 가는데 이거 특별한 날도 아니야. 첫 번째 남자도 두 번째 남자도 세 번째 남자도 똑같은 놈들이야. 그럼 오늘도 특별할 거 없고 아마 내일도 특별할 것도 없고 모레도 특별할 것 없이 그냥 물길로 가서 물길로 가고 먹고 사는 그런 날인데 그날은 다른 날이었어요.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그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날이었고 아멘. 주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계획하신 날이었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상처받은 게 싸매어지고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이런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병든 자를 고쳤던 주님은 지금도 고치시고 여러분 이 회개도 안 해요. 이 사람은 안진뱅이는 회개도 안 해. 나 회개할 테니까 베드로 내가 봤어요. 나 회개할 테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도 없어요. 나중에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서 이제 뭐 성령 받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복음이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슬픔의 자리에 앉은 자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아멘. 병든 자리에 있는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 결과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주 두란노교회에 있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아멘.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아멘. 이제는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에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지 말고 여러분 이사야 보니까 뭐예요?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 나의 공부를 도와주시고 오늘 직장에서 그냥 평범한 어제처럼 똑같은 직장 생활이잖아. 하나님 오늘 출근할 때 오늘 평범한 이 직장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여 나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